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한 내용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좀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대속의 피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규례예요. 피, 대속의 피.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 예. 어린 양이 이 대속의 피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성전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며 시점으로 우리가 성경과 찬송가를 이제 오랫동안 썼던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예, 또 찬송가도 새 찬송가로 조금 더 분량이 많아진, 또 조금은 바뀐 찬송을 갖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성경 기억하시지요? 요즘은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는 쉬운 성경, 하여튼 크기도 모양도 가지가지, 색깔도 가지가지. 근데 제 기억으로는 60년대, 70년대는 성경은 똑같았어요. 까만 표지에 이 안에는 뭐예요? 빨간색. 그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기도협회에서 전도용으로 작은 우리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배부했던 거 외에는 다 그 성경이었어요. 예. 괜히 우리 한글 성경에 여기 가운데 여기를 전부 붉은색으로 의미 없이 표시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속의 피, 주님의 보혈, 우리를 구원한,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 어린 양, 세례 요한의 증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첫날 밤, 6월절이죠. 6월이라는 게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바치는 인방에 바르라. 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장자,
사람의 장자만이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짐승의 처음 난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로 죽어나갈 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지척지게 되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 장자의 재앙,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신앙에 날마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느끼고 아주 피부에 느끼도록 그렇게 생각하며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의 보혈의 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지나 올라올 때, 이 강단을 올라올 때마다 이 붉은색 카펫을 보며 목회자들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있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은혜로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강단에 서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순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라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 어느 인생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야움동 옛 성전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시작되면 커튼이 열리든가 뭐 벌써 그 시절이 언제야? 하나도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지 이제 뭐 전혀 기억도 잘 안 나요. 우리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막 또 이스라엘의 성전의 규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그 가림막으로 커튼으로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대제사장이 된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저 주어지면 귀한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의 필수적인 것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 숨 쉬는 거, 햇빛, 물. 예. 그런데 우리 생명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 그건 무지 비싸.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어. 갖고 있는 건 다이아몬드 뿐이야. 죽어요, 살아요? 쓸데없는 거는 비싸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잘못되어지면 내가 이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래도 교회 직분이 뭔데 하고 목이 그냥 뻣뻣해져서 그러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지는 어리석음들이 우리들에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비새기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피와 죄를 속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으셔야 해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뭐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돼 볼 수 있지요. 물이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예? 생명이 물에 있으므로 물이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셨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 피냐고.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피해 두신 거예요. 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규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오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럼 구약 시대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피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 죄를 속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피의 제사가 먼저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규례로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가르침 속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등장하시자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선포가 된 지 약 3년 반 정도 지나서 이 말이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설명드렸지만 오늘날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상식의 신앙을 가지려는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말하기를 목사들이 신학자들 중에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저 이슬람 교인들은 마음에 믿어 구원받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냐? 그렇게 기독교 신학자와 기독교 목회자 중에 그렇게 공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마음씨 좋고 선한 척을 다 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뭐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 고난을 겪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 예수님께서 괜히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만이 돋보이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독단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이 길 하나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길인 줄 알지만 기꺼이 순복하셨고 그러기에 이 길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며 사도행전은 또 이렇게 증거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냐? 저 동네 산을 올라가는 것도 이 동네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동네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인데 왜 예수님의 길만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편협하게 옹졸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게 교회 밖에서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 멸망의 자식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가운데 박사위가 몇 개씩이나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명함을 내밀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구약 시대는 매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시 받아내서 버리고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예, 이게 이 짐승들이 얼마나 희생이 됐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예. 그렇게 피의 제사들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다시는 짐승의 피로 잠시 죄를 가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제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무감각해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거저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것처럼,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일깨우고 스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을 색깔로 표시하면 빨간 것들이에요. 예.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이게 연결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사단이 항상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 예. 이 보혈의 붉은색, 이게 참 존귀한 색인데 여러분 공산국가 국기들 봐. 중국 오성기, 베트남 국기, 바탕이 다 빨간색. 예.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귀한 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예.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내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내 심령에, 우리 집안에, 우리 사회에, 갈라진 우리 조국 한반도에, 전 세계에 강같이 흐르기를 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하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흘러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귀한 신앙 일평생
힘입으시고 날마다 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말씀하시네요. 예. 제가 중학교 때인가 물감 그 제품 중에 알파 물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오메가는 뭐가 기억나시? 예, 그 오메가 시계까지 그 보진 못했지만 이름은 알아. 가져보진 못했지만 오메가 시계. 우리 성도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듯 이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의 그 철자 첫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예요. 알파와 오메가. 예.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처음이자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이것을 더 깊이, 더 명확하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증거를 주셨는가 성경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선포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이것이 먼저 증거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불교 불자 신자들에게는 부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그들에게 신이지 않냐. 저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마음의 시,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 같은 신이지 않느냐. 근데 그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시바신, 뭐 여러 신들을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신이야. 3억 3천만 개 신을 섬기는 게 힌두교예요. 범신론이라 그러지.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네? 그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성경에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명확한 증거예요.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수없는 신전들을 세우잖아요. 남미가도 뭐 태양 신전을 세우고 저 그리스에는 뭐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신이라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닌 거예요. 다 피조물일 뿐이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의 선포 속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신은 하나라는 이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일 뿐이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증거 속에는 우리가 삶의 모든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또 모든 결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예.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남성 신사복 브랜드 중에 버킹검이라는 아마 영국 이름을 따온 건지 하여튼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광고 문구가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이 제품 저런 회사 거 양복 봐도 결정은 버킹검으로 납니다. 그런 자신감이 어떤 광고였던 것 같아요. 예.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 모든 해답, 모든 결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증거한다는 거. 예. 또 이 광고 문구 얘기하니까 재밌는 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게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백신 다 접종한 분들은 이 동남아시아하고 또 괌 이런데 이제 여행 문이 열리니까 지금 비행기 표를 못 구한다는 정도로 그냥 여행 수요들이 몰린다는 뉴스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로 어려움이 없기 전에 한창 여행 붐이 일어나 있을 때 한 여행 업체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선전을 했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다리 떨릴 때 떠나지 말고, 아셔요? 그 다음 가슴 떨릴 때 떠나자. 괜찮은 것 같아요? 광고 문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대박을 쳤대. 다리 떨릴 때 떠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자. 네. 근데 그 문구를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미국에서 지내봤기 때문에 더 제가 실감을 해요. 자식들 미래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됐어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잘 됐어.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일평생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오며 정말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도 잘 됐고 이제 당신들도 이제 일터에서 은퇴하고 70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연금도 받고 그래서 이제 여행 좀 다녀보자 하는데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예. 부모님들 더 늙으시기 전에 효도하실, 빨리 하실. 예. 엉뚱한 대로 3000% 빠져가지고 광고 문구. 예. 모든 결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결론이 지어진다. 예. 고린도후서 1장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 쉽게 좀 예를 들자면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 있어. 다 포기했어. 그 집안에서. 예. 저건 사람들로 아니야. 다 포기했어. 그런데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워진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달라진다.
모든 부정적인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긍정이 돼. 이게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증거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 그 귀한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송두리째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생각했지요. 우리말에 피렘이 10년 지난다고 붕어되지 않는다. 그건 세상에서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피레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고래가 될 수 있는, 이게 신앙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였던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받고, 시골 깊은 심신 산골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에서 기억할 것,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이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예?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돼,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 예?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이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의 어린 양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더욱 새롭게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나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존귀한 생애, 거룩한 생애, 참으로 의미 있는 생애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